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또한 예배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왕이신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시간들을 드리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절로 1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 그들과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 10장에 보면 한 여인이 솔로몬에게 다가온 어떤 장면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왜 왔을까?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으로서 스바 여인은 이방의 이방의 나라의 왕이죠. 세상이 솔로몬의 어떤 명성을 듣고 그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찾아왔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정말 잘 유명한 목사님의 어떤 말씀과 그 지혜,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격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 사람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 매력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를 이렇게 딱 보면, 글을 보면 사람이 참 잘 표현했다, 호감이 가죠. 그것도 매력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매력을 갖고 있으면 그 매력에 분명히 빠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표현할 때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어떤 세상은 어떨까? 정말 매력적입니다. 왜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매혹하는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봐도 매력적인 사람이 너무나 많죠. 우리의 눈은 거기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탄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보더라도 그 건축물을 보고 와, 멋지다, 정말 잘 만들었다, 잘 지었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정말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 위험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지나가는 어떤 여인을 봤을 때도 와,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감탄하고 끝났으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얘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거기에 빠졌기 때문에, 잘못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지금까지 솔로몬 전까지 이야기되어 있던 다윗 왕도 그 매력에 빠졌던 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줘주셨고 그 마음이 정말 선한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엉뚱한데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매력에 빠진 게 하나가 있죠. 핸드폰. 이 핸드폰의 매력은 정말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완전히 들여다보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럴까요? 무엇이 있길래 가는 길에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보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뉴스에 보면 뭐 웅덩이에 빠졌다, 맨홀에 빠졌다,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왔다. 정말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했을지는. 그런데 그냥 그 핸드폰 안에 있는 매력, 핸드폰의 매력, 그 매력에 빠져버려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너무나도 빼앗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까지도 거기에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빼앗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매력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있는 것일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또한 영적인 어떤 매력이 있죠. 영적인 매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맛볼까요? 우리 요즘 어린아이들이 많이 보는 TV, 만화 영화, 그 다음에 어떤 영화들, 애니메이션들, 이러한 많은 것들을 볼 때에 그들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부분, 신기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비춰줍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성경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면 별로 호기심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큰둥하는 어떤 부분들도 보입니다. 왜일까요? 세상적인 어떤 만들어낸 애니메이션들, 이러한 어떤 영적인 일들, 뭐 사건 하나하나, 이야기 스토리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너무나 신기한 것들을 많이 다뤄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어른들도 그래요. 어른들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어떤 영적인 것, 영매적인 것, 이런 것들에 너무나 많이 마음을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와, 그런 것들을 보고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놀랍다. 그와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냥 아무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엔 어땠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잡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죠. 할아버지죠. 그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죠. 그 놀라운 사건을 그가 눈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12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알아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늘나라의 일을 갖다가 이야기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비유로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몰랐기 때문에 그때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영적인 부분에 많이 끌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에 많이 또 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문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을 외양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대로 보는 것. 세상을 외양대로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뻐요. 그런데 그 안에 영적으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겠죠. 실제대로 보려는, 실제로 실상으로 보려는 그 훈련.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적인 도회라고 얘기하죠. 저는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 도회. 세상을 외향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대로 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호주에 갔을 때 여행을 하다 보면 뭐 우리나라도 어디 있습니다. 많은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갔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봤습니다. 산, 바위가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너머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에 글자 하나가 써 있습니다. 위험, 들어가지 마시오.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눈으로 보이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팻말로 위험, 들어가지 마시오. 그때 당시에는 뭐 뭔 소린가 하고 찾아봤죠. 근데 위험 표지판이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왜 들어가지 말라 그랬을까? 가이드가 설명해 줍니다. 정말 밑에 보니까 뭔가 발 디딜 틈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바로 낭떠러집니다.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죠.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호기심은 여전히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동원하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아서게 할 것이다. 누가? 이방 여인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옛날 성경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솔로몬이 외국 여인들을 사랑했다. 왜요? 호감이 가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 첩이, 후궁이 합쳐서 천이에요. 그들을 다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들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줬을까? 젊을 때는 뭔가 왕의 권위로서 뭔가를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야. 위험해. 그러니까 너는 접근하지도 마. 그들을 데려오지도 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결단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결단코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는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생각할 게 너무나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단코라는 단어, 그건 뭐예요?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확실히 그 일이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곳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한 발이라도 들여놓지 마라. 여러분들 낭떠러지 그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어지럽잖아요. 뭔가 이렇게 절벽이 내 밑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지럽잖아요. 그 밑으로 가면 어지럼증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몸도 그것을 작용합니다. 영적인 것도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내딛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모든 길은 가보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들의 마음이 늘 갈등했습니다. 갈등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많은 실수를 해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광야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는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광야 끝에 왔을 때 광야 생활이 마지막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남기죠. 메시지를 하나 전합니다. 들어가거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땅에는 벌써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방의 문화가 펼쳐진 상태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거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한테 그들의 어떤 매력적인 것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건들을 읽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들 나름대로 우상을 세워놓고 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매력이 그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멍에라는 것은 소가 일할 때 위에 씌우는 거죠. 멍에는 높이가 맞아야 되고 힘이 맞아야 됩니다. 혼자 일을 할 때도 있지만 둘이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멍에를 씌우고 밭을 아주 안 좋은 밭을 자갈밭을 일굴 때 거기에다가 날을 세워서 소가 일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일을 하는데 멍에가 맞지 않는다면 힘도 밸런스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트러블이 생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같은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의지를 품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가 같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삐걱삐걱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힘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제 신앙은 중학교 때부터입니다. 그때 교회에 많은 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청년이 돼서 이제 그 누님들이 시집갈 때가 됐어요. 들리는 이야기로서는 신앙생활, 학교 다닐 때 어떤 신앙생활은 그냥 꾸준히 잘했습니다. 제가 제 눈에 보기에도 그래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그 후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죠. 왜요? 생각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끌려가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어떨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말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든지 무시하든지 그런 예가 너무나도 많죠. 들어가지 말라,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저는 어릴 때 누님들을 따라서 교회에 몇 번 가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앞에 계신 분이 무섭든지 말씀이 무섭든지 그래갖고 뭘로 이렇게 주보로 얼굴을 가렸대나요? 근데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무튼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에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만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타가 있습니다. 그가 외국 여인을 사랑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매혹적인 것, 우리가 어떤 외국 사람들을 보더라도 정말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와, 저 여인은 참 매력적이다. 뭔가가 있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그 어떤 도를 넘어설 때 우리는 빠지게 되죠. 호기심, 그 좋은 호기심은 어떤 좋은 궁금증,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좋은 어떤 결과들을 나타내겠지만 위험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험한 궁금증 안에 빠졌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에스더 왕후에게도 그의 아름다움에 변해갖고 야,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죽을 각오로 해서 나갔지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도 흐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했던 어떤 사건들이죠.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 다윗 밑에서 자란 그 자녀 솔로몬 너무나 멋진 사람입니다. 분명히 멋진 사람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남자의 마음을 받쳐주는 네개 기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전과 인격을 가진 남자, 왕의 기둥이죠. 힘과 능력을 가진 남자, 군사로서의 어떤 기둥. 믿음과 지혜를 가진 남자, 멘토의 기둥. 그 다음에 가슴과 사랑을 가진 남자, 친구의 기둥.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가 젊었을 때에 아버지 밑에서, 다윗 왕 밑에서 그가 삶을 살아왔을 때에 그가 철저히 아마 훈련되어졌던 부분들일 것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어떤 부를 누리고 삶을 살아왔던 권력이 있었던, 정말 지혜가 있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그였습니다. 정말 조화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남자의 마음 가운데 심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은 분명히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마무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생의 삶에 있어서 마무리가 별로 좋지 않은 어떤 환경 가운데 들어갔던 사실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가 40년 동안 통치 기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실히 살아갔던 어떤 장면들을 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이름과 명성이 유명해져 가면서 세상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그 사실. 그렇지만 그 어떤 기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위험에 빠지는 어떤 시간들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성경상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죠.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는 조심하라는 거죠.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그 솔로몬이 정말 한 여인만을 사랑하고 한 여인만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의 여인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안 돼 하면 끝나지만 안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의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많은 후궁들이 외국에서 왔다라는 것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여인들이 그에게 왔다라는 사실은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겠죠. 위험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만약에 뭔가 서약서를 쓰고 왔다라면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내가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왔다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 나름대로 숨어서 했던 어떤 행위들을 이제는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여호와를 떠나갔습니다. 여호와를 떠나가게 하기까지 도대체 어떤 작업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그 이방의 여인들, 후궁들이, 첩들이 다 자신들의 어떤 신들을 섬기게 만들어줬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움 아닙니까? 그것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도 갑니다. 그래, 그거 하나 못 해주겠니? 그런데 그것이
악한 어떤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무너졌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이 무너져 있습니까? 어떤 네 가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네 개의 기둥 가운데 내가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도 답은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이 성경상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그 세대의 모든 왕들에게 분명히 경고했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여러분들의 무너진 그 마음을, 무너진 그 마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회복해야 합니다. 재건해야 합니다. 어떻게 재건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가까이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말로만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으면 분명히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그가 아무리 많은 시를 썼고 잠언을 썼다 할지라도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있어서 오늘이 제일 힘들었던 어떤 삶을 살아간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했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도 늘 실수했었던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늘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늘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유혹되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어떤 회복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소홀해졌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적용하는, 이야기하는 어떤 성경의 구절이 있죠.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나이 많은 이제 솔로몬이
그 후궁들의 젊은 후궁들의 그 끈질긴 공략, 그 공략이 계속해서 들어가자 그의 마음이 하나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무너진 마음을 분명히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들의 이야기를 소원을 다 들어줬다는 것이죠. 들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 아닌 그 다음 세대에 어떤 벌을 내리는 어떤 상황들을 봅니다.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오기까지 분명한 것 하나는 그의 마음이 빼앗겨졌다는 것이죠. 문명 세대를 살아가면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직장 생활할 때도 저는 자동차 쪽에 있었습니다. 액세서리, 인테리어. 그래서 늘 관심사가 차였어요. 그래서 이 차 정말 좋다. 우리 건물을 그 가게에 있는 건물 사장님 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자동차 생활에 나오는 모델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가 타고 다니는 차는 뭐 정말 모든 것을 다 치장했어요. 와 멋있다. 그가 운전하는 차, 외제차 거의 뭐 1년이 안 돼서 차를 한 번씩 바꿨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차만 봐도 와 타고 싶다. 저 차는 뭘까? 그런 호기심, 그런 것들,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뭐 그러한 직장에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새로운 모델들을 소개해야 되고 자동차 각 분야마다 다를 것입니다.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다스려야 될까? 물론 넘어질 때도 많고 다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 새롭게 힘을 얻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생활이 되어지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추스러져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어떤 한 면을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마음가짐을, 삶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되었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구합니다.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시고 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